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할 것인가, 그 가정 설교도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설계를 그려갈 수 있을까, 그 설계도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십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찾아보십시오. 1번, 한국에 있는 주 안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만 순종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죠? 2번,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라. 3번, 부모가 크리스찬인 경우에만 순종하라. 4번,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예,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석을 확인하는 이유도 나중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in Christ가 어떤 조건적 자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because of Chris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because of Christ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짧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Becaus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옳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oughtness.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자신의 안녕보다 자녀의 안녕이 항상 더 우선입니다. 부모에게서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일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계획한 바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내 성공보다도 자녀의 성공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더 큰 충만함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농구를 참 재미있게 잘합니다. 예. 제가 미쳐본 거는 농구예요. 한번 미쳐본 거는. 왜냐하면 제가 철야 농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는 잘 못해도 제가 철야 농구를 해봤어요.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 아들하고도 참 농구를 하는데 애들이 솔직히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널널하게 10점 잡아주고 해도 제가 이겨요. 그런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아들하고 한판 1대1로 붙었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졌어요. 제가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면 벌써 뒤에 가 있고요. 내가 슛을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내 위에 올라와서 슛을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하는 게 훅샷을 잘합니다. 훅샷이 뭐냐면 우리 레이커스의 옛날 압둘 자바라고 있었어요. 전혀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압둘 자바가 이 훅샷을 잘합니다. 훅샷. 이 훅샷을 딱 하는데 아들이 언제 와가지고 그 훅샷을 딱 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완전히 아들하고 해가지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이겼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한 번은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 안방에 아직도 결혼식 할 때 결혼한 결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선배님 혹시 재혼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사진에 계신 분하고 지금 형수님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는 거야.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근데 우리 집안에 그 넷째 막내가 늦둥이 딸인데 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막내가 제일 이쁩니다. 제일 잘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수록 더 이뻐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막내가 정말 이뻐요. 미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후배가 우리 막내를 한번 보더니 나를 보고 나를 한번 보더니 막내를 보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얘 입양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니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은 왜 이렇게 좋죠? 별로 안 생긴 아빠 안 닮고 그렇게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아빠보다 키가 크고 아들이 아빠 구두보다 더 큰 구두 신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두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연세 드셔서 드디어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드리고 돌봐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조건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신앙 때문에 부모를 공경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하면서 예수님이 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에게 선물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왜 없어? 돈을 잘 전략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고르반. 그때 주님께서 이게 바로 종교적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파행된 모습이다. 이 패역한 세대가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를 만든 것, 이게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부모님 생일과 생신과 부모님 명절과 그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찾아서 챙겨드리는 것, 이거는 마땅히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많이 해드리려고 싸우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더 뺏으려고 싸우는 거는 참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소가 한 마리, 자녀의 소가 한 마리예요. 그 두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소가 죽은 겁니까? 당연히 자녀의 소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부모의 소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무조건 부모의 소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시대가 이 시대의 고루반 현상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아픈 일이 있을까 싶어요. 자녀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이 참 즐겁고 기쁜 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꼭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이 나이가 드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냐면 그렇게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셨던 어머님이 집에서 손님 치르는 것을 부담을 가지실 때가 옵니다. 기력이 약해지시고 힘이 붙여가지고 옛날에는 30명, 50명 손님이 와도 너끈히 잔치상을 해내셨던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는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연세가 드셨다는 뜻이에요. 힘이 드셔 직접 그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때 꼭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해드릴 여유가 없다면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연세 드시면요 외로워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꾸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같이 주말에 어울리던 중마고우들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한둘씩 사라지더니 덩그러니 나만 남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타세요.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가서 혼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실현당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남자는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데 연세 드신 노인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답니다. 그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들이 나올 때 아, 나이가 드시는구나, 외로움 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아버지들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연세 드시면 잊혀지는 것이 그냥 그것이 제일 싫고 두려우시니까 가족 사진 찍는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우리 더 늦기 전에 가족 사진 같이 찍자 그러시면 아버님들 연세 드신 거예요. 빨리 찍으셔야 돼요. 같이 찍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쁘게 액자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집에 갖다 걸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걸어드려야 되냐면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거실에 크게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더라도 우리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겠구나, 잊지 않겠구나 생각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 사진 좀 찍으세요.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보이는 리빙룸에 아이들 방에 여러분 방에 번듯하게 걸어 놓으시고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세요. 참 좋아하십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고 섬기고 케어하는 것 마땅히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자꾸 하셨지만 이규태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 인생 70 시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 70에 이르면 인생 끝물이라서 그런지 특혜를 주는 관행이 있어 어렵게 살아온 어른들에게 나이를 물으면 67세면 새 곡에 남았느니
69세면 한 고개를 남았느니 하면서 70을 대망했던 것이다. 70이 되면 마을에서 거둔 작물이나 과일은 맨 먼저 잡숴 보시라고 갖다 바치는 것이 관행이요. 돼지를 잡으면 살코기는 출염한 사람 몫이지만 내장은 그 마을에 70 이상 된 노인 몫이다. 마을 잔치에는 맨 먼저 모셔 상석에 앉히고 술상도 어느 상에는 안주가 2접시일 때 5접시를 차려내는 것이 법도다.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술 한잔 제끼지 마시고, 우리나라 풍속을 적지 않게 지배했던 공예에 보면 70이 되면 종의 신분일지라도 종 노릇을 면제하고 죄를 지어도 형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상중이라도 집안에서 술이나 고기를 먹어도 됐고, 뿐만 아니라 그 자제는 부역, 병역 등 나라에 진 의무를 면제받기도 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어른들을 모시는 풍습이었어요. 예수 밖에서도 이런 어른들을 모시는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할까 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의 설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그대로 따온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런 의미에서의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첫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하나를 더 어태치, 부착시켰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게 바로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패키지로 어태치 시켰어요. 자, 이 첫 계명이라는 말에 단순히 사람들에게 향한 계명 중에 제 첫 번째 나오는 순서라는 순서적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commandment라는 말보다 더 영어로 얘기한다면 prime commandment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이 사람들을 향한 계명들 중에 prime commandment, 제일 중요하고 아니 원천적인 계명이다. 원천적인 계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따라 나온 패키지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may go well with you. 네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잘 된다는 말이 그냥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다, 그때 쓰는 말이 잘 된다는 표현이고요. 이 사회가 참 평안하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동네에서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동네가 좋으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그때 쓰는 말이 잘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우리 소망 힐링 동산이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우 소망부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그 다음에 우리 장애우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수양관에 올라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60여 명이 올라갔는데요. 그 60여 명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참 저희 교회 너무나 멋진 교회입니다.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60여 명을 섬기기 위해서 1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다 누워 자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간 특이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감사한 말을 했어요. 특이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있는 꿈은 간단합니다. 아니 아주 심플합니다. 저의 꿈은 저 네바다 시에라 산맥이 눈으로 가득 덮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홍두깨지 갑자기 은혜 받은 얘기 나오라 했더니 시에라 산맥이 눈 덮인 것이 자기 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가뭄으로 지금 물 난리잖아요. 그나마 이틀 전에 그 비가 와서 조금 나아졌지만 탁없이 지금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네바다 시에라 산 위에 눈이 많이 와서 그득하면 1년 내내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 캘리포니아가 물의 부족함이 없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가 좀 잘 살게 되고 이 캘리포니아가 잘 살게 되면은 우리 장애를 가진 애들이 그 혜택으로 조금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 장애 후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없으면 저 애를 누가 돌봐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저 네바다 산맥에 눈이 많이 오면 그것이 1년 내내 가뭄 없이 캘리포니아에 공급되고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되면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지가 잘 돼서 우리가 부모가 혹 없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꿈은 시에라 산맥에 눈이 많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볼 때 시에라 산맥에 덮인 눈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원천적인 복이에요. Prime blessing, 원천적인 복이에요. 저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잘 되는 원천적인 복이란 뜻이에요. 뭐 이거 하나 하면은 그래 착하고 하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이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거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원천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잘 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프라임 블레싱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은 모든 관계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사가, 우리 보스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정하니까.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상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부에게도 관료들에게도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부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혹시 예외적인 것이 자꾸 떠오르는 분 안 계세요? 아니 그러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독재자들에게 무슨 순종? 이건 들러 엎어야지 뭐. 누가 뭐래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쓰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을. 어떤 한두 가지 예외되는 상황을 놓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해서 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외적인 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도 자꾸 예외적인 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코드가 맞을 때 엄마가 아버지가 make sense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 꼭 그럴 때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실은 순종은 꼭 내가 이해될 만할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거를 부모에게서부터 배우면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평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로 얻게 되고 그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잘 되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싸울 때 애들이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크는 애는 별로 없죠. 싸울 때 저는 항상 아래 것을 잡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전 동생을 야단칩니다. 제가 보니까 형이 잘못한 것 같아. 형이 찝쩍거렸고 형이 좀 어뷰스한 것 같아, 동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형 앞에서 누구를 잡냐면 동생을 야단치고 동생을 잡아요. 형은 어떻게 하냐고요? 형은 따로 1대1로 잡습니다. 절대로 동생 앞에서 형을 잡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형이 잘못한 것 같은데도 왜 그럴까요? 동생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둔 권위, 형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작은 충돌에서도 사회에 나가면 그냥 반항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권위의 남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다른 면에 남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권위에 잘못 대항하는 회방의 남용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하고 명령 내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이 사회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소말리아 가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소말리아 주변으로 바다 해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죠. 벌써. 왜 그럴까요? 무정부 상태니까. 권위가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려면 다 사람들이 총 갖고 다닙니다. 수류탄 들고 다닙니다. 권위가 망가진 사회는 자기 스스로 수류탄 들고 총 들고 머신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 사회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질서가 안 잡혀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꼭 무정부 상태에서 혼자 머신건 들고 수류탄 들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수류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보다 덜 배웠고 못 배웠고 앞서가는 이 하이텍을 모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이 사회에서 형통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고 오래 장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is a prime blessing, 원천적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하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배우면 정말 사회에서 평안하고 관계 맺는 일을 잘하게 되고 평안하게 앞길이 열리는 축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눈길 하나로도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12사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 한 군단도 안 되는 그 군단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I don't want it.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했더니 잘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Everything goes well.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 얻는 복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아들 예수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기가 막힌 잘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잘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젊게 사셔도 괜찮아요. 기력이 쇠하셨다고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얘들아 이리 와 저리 가 하세요. 아이들한테 야 이리 와 저리 가 뭐 가지고 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자녀들이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면 그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니까 당당해지세요. 플라톤이요 법률이라는 그 대작품을 그의 나이 80세에 저술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바티칸 시리에 가면 그 원천장 그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리다가 그리다가 다음 후배에게 넘겨줬는데 후배에게 넘겨준 나이가 88세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72세에 17살 소녀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젊음이 있기에 맨 마지막에 제일 마음에 드시나 봐요. 좌우지간 열심히 강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야 너희들이 내 기도 때문에 산다. 당당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복을 누릴 때 저들이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설계도처럼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합시다.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회개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거,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거, 또 한국 멀리 계시다고 전화도 제대로 잘 못 드렸던 거, 그런 거 있으면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다. 맛있는 거 못 사다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뼈를 깎고 희생을 다하고 그렇게 이맛살에 주름이 지시고 손과 발이 구부러지시고 쭈글쭈글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를 다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고 따라할 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의 첫 계명, 축복을 약속한 첫 계명이라 했으니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아주 존귀한 권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나보다 덜 배우셨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다. 그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찔림은 찔린 대로 회개하시고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며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가정마다 다시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 되며 부모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식탁을 둘러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이 원천적인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우리 집도 주시고 건강한 아이들 주시고 또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혹 힘든 것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참 헌신적 사랑과 아낌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씩씩하게 해주시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식욕도 주시옵시고 잘 걸으며 건강 잘 지켜서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자손들의 많은 효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